30절이죠. 다니엘 3장.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장면인데 한번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19절에서 30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힌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보셨듯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아주 높은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라고 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한 번 더 기회를 줬죠.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된다 했는데 지난주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렇겠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그 시대에 정말 강대국의 절대 왕정의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이 절하라.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온 우주 만물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냥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우리가 죽든 살든 안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어요. 분이 가득하여. 그래서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한 게 화가 났기 때문이에요. 안 그러면 그냥 집어넣으라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7배나 뜨겁게 해서 집어넣었죠. 근데 집어넣는 과정 중에 이 다니엘 세 친구를 이제 풀무불로 데려가는데 그 데려가던 군인들이 타 죽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 열기가 밖으로까지 나와서 그 용사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데려가던 그 군인들이 먼저 타 죽었다고요. 그런데 이 세 친구는 거기 풀무불에 들었을 때 전혀 해를 받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냐면 머리카락도 타지 않고 옷도 타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지났지만 일제시대 때는, 저는 일제시대 때 안 살아서 모르겠는데 신사참배에 절하도록 강요받았잖아요. 그죠?
그거 이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신사참배에 하지 않아서 학교도 문을 닫고, 그죠? 그 선교사가 세운 학교 문 닫았어요. 왜냐하면 신사참배 선교사님들이 이거 우상숭배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그래? 그럼 문 닫아. 학교 문 닫았잖아요. 그죠? 문 닫았어. 여러분 100세 넘게 살고 있는 철학 교수 누구죠? 김영석이. 신사참배 안 해가지고 학교에서 잘렸어요. 학교 못 나갔어요. 나중에 다시 복학했지만, 그죠?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그때 다 추방당했습니다. 추방당했죠. 그리고 신사참배 안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사참배 한 사람도 있죠. 한 사람도 있어요. 한 사람도 있고 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런 시련이 다가올 때 이제 타협하고 절하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자신이 결정한 문제지만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문맥이에요. 그와 같은 문맥이에요. 막 그냥 취직이 너무 어려워. 걔야 그냥 시급에다가 그 비정규직, 계약직, 계약 끝나면 그만두는 거죠.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런 대학 졸업해도 한국에서 제대로 된 잡이 찾기 힘들어가지고 그냥 시급 아르바이트로 전전긍긍하는데, 그런데 아주 좋은 직장에서 이제 오라고 연락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주일날 나와야 된대. 주일날 나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문제가 됩니다.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취직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좋은 직장이 나왔는데 그런데 주일날 나와야 되고 다른 날 하루 쉬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오늘 본문과 같은 이렇게 불에 던져지진 않지만 시시때때로 크고 작은 그런 그 테스트를 받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이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말하자면 첫째는요, 엘리야 같은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엘리야 같은 분은요, 자기가 하늘에서 불을 막 내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물은 또 오지 말라 그러면 안 내리고,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났잖아요. 그죠? 그런 능력,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능력이 보이잖아요. 자기가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불도 내리고 물도 못 내리게 했다가 또 내리기도 하고, 이런 능력자로서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불을 내리기는커녕 불로 밀어 집어 넣는데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불 속에 떠밀려서 들어가 죽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엘리야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에요.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근데 엘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를 하시지만 그와 같은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 그냥 들어가라 그러니까 바보처럼 그냥 이렇게 밀려서 들어가는. 그런데 이 세 사람, 결국에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고 병을 고치고, 그것도 중요해요. 그죠? 그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쓰임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무나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보이는, 그냥 느부갓네살이 집어넣으면은 7배나 뜨거운 데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죠? 그런 신자도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부러뜨리지 않았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끝부분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절하는 난다고 화가 나가지고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집어넣던 사람이 이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오니까 그 불가능하거든요. 그 풀무에 안 죽는다는 건 뜨거운 불에. 하나도 머리털도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옷도 안 타고 불탄 냄새도 없고. 이거는 분명히 진정한 신이 아니면은 해낼 수 없다. 그걸 알았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가? 우리는 이렇게 무능한가? 또 하나님의 자녀 나오면 좀 이렇게 뭔가 좀 잘 돼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 나는 왜 이렇게 됐는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을 반듯하게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명이 들어갔는데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본 거예요. 타죽나 빨리 타죽나 이렇게 보니까 몇 명이 다니고 있었다 그러세요? 4명이 다닌다는 거예요. 아니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다니다니. 4명이 다니다니. 제 생각에는 느부갓네살만 봤나 봐요, 이걸. 다른 사람도 봤으면 막 난리죠. 왕이시오 왜 4명이 됐죠? 막 이랬을 텐데 느부갓네살만 봤는지. 때로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요.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죠? 하늘에서 보면서 사오라 사오라 그런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꼬꾸라졌다 그랬다고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음성을 바울은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다 그랬어요. 못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시고 계시를 보여주실 때 똑같은 현장에 있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제 생각에는 느부갓네살만 보았는가.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다 불렀잖아요. 일로 와보라고. 4명이 다닌다고. 그제서 그들을 눈을 뜨게 해주셨는지. 여러분 4번째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4번째 이 사람은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이라고도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예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천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천사라고 표현을 여기는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신학적으로는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번 보세요. 43장 1019페이지에 있습니다. 1019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이사야 43장 1절 2절 1019페이지 여기서 야고바 이렇게 보면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스라엘의 별명이잖아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 이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야고바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건데 43장 이사야 1절 2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런 말씀을 이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다니엘이 꼭 그렇게 됐어요. 그죠? 불 속에 들어갔는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믿음을 굳건하게 지킨 주의 백성에게 이런 은총이 임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면요. 너는 내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거야. 그죠?
하나님께 속한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아예 홍수 같은 물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죠? 그리고 불 같은 시험 속에 아예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거 자체를 아예 안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 중에 그렇게는 안 해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보호해준다 그랬지, 아예 물과 불을 아예 시련이 없게 해준다는 건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얼마든지 시련 가운데로 던져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바울사도 말씀하셨죠? 그죠? 우리가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차 사고도 안 나고 감기도 안 걸리고,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도 없고, 그런 거 없어요. 다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동일한 그런 고난의 현장에 던져질 수 있는데, 다른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 오늘 다니엘에서 네 번째 사람으로 나타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네 번째.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힘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 믿어야 돼요. 그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너 내 거야. 하나님이 너 내 건데 내가 널 같이 해주지 않겠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아이고 이거 하나님 잘 섬기고 절도 안 하고 그랬더니 결국에는 내가 불 속에 타 죽게 생겼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신앙을 잘 지키고 예수 잘 믿고 살려고 했더니 내가 더 안 좋아졌네. 나 이제 불 속에 들어가서 죽게 생겼네.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인 절망이잖아요. 더 이상 헤어날 길이 없어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명이 엄하다 그랬어요. 누가 그 사람을 거역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 엄한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서 죽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극단적인 절망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그런 극단적인 절망의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 그걸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놓고 살아야 된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난 그냥 죽는구나. 그게 아니고, 나는 이제 극단적인 절망의 그런 선상에 백척간두란 말 있잖아요. 백척간두. 꼭대기에 이제 올려졌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될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인간이 뭘 할 게 있어. 이 사람이 돈이 많다든지, 그죠? 아니면 내가 뭐 몸이 건강하다든지, 아니면 내가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아가지고 내가 뭘 좀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일이 잘 되면 영광이 누구한테 들어가요? 자기한테 들어가죠. 내가 내 돈으로 이번에 했는데, 내가 이번에 높은 지위라서 힘 좀 썼는데, 그러면 자기한테 영광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의 선상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왜? 그럼 영광이 다 어디로 가요? 다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다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 너무 내 삶이 너무 고단하고 너무 절망스럽다, 너무 한탄스럽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선지자 하박국, 우리 거기 읽고 마치죠. 3장입니다. 3장 1305페이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1305페이지. 1305페이지.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데, 3장 17절 18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네, 여기부터 보면 다니엘이 없어지잖아요. 네, 안 나오잖아요. 네. 다니엘은 뭐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거나 아니면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있나요? 여기에 다니엘은 나오지 않는데 왜 다니엘은 그러면 다니엘이 절을 했는지, 다니엘 세 친구만 나오잖아. 그 다니엘은 절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다니엘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아무런 그 힌트를 주는 게 없고요. 신학자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다니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요.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 고민해봤는데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 전에 그 구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그 꿈을 보여주고 해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구절에 약간 힌트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디 있었죠? 왕궁에 있었다고 나와요. 이게 신학자의 이야기예요.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다. 근데 이 금신상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멀리 떨어져 신할 평지에 있단 말이에요. 평지에 있어서 다니엘은 거기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신학자의 이야기예요. 신학자. 그런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생각보다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왕실을 떠날 수 없는 그 정도로 지위가 확고해진 것으로 보이고 그가 실제로 절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억측할 수 없지만 다니엘의 신앙으로 봐서는 사자굴까지 들어가는 거 보면은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절을 하지는 않았을 거다.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사자굴에까지 던져진데도 그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뭐 기도하면 뭐 사자굴에 던진다는데도 버젓이 창문까지 열어놓고 그런 정도의 그 믿음의 기계가 있는 사람. 어쨌건 간에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해 주는 건 없어요. 그냥 신학자의 추측만 있을 뿐인데 왜 그러냐면 거기 다니엘의 왕궁에 있었다. 그거 기억나시죠? 네. 예. 그 말을 꼭 거기다가 그게 2장 마지막 구절이야. 예? 지방에를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한 다음에 이제 바로 신할 평지로 이게 화면이 바뀌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가 조금 뼈가 있는 말이었는가 이렇게 신학자들이 추측을 하는 거죠. 예. 자, 그럼 주님 가르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